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니. 진짜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던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실은 우리가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뛸래야 뛸 수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죠. 내 몸을 통하여서 낳기 때문에 뛸 수 없는 관계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 때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고 흙으로 창조하고 그랬는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어 주셔서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 속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공유적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신앙정신을 가지고 숭고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아마 다윗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신 분들은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거의 30살 이하 때까지는 너무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역사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성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군. 참 훌륭한 임금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뛸래야 뛸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왕이다라고 그렇게 성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전부 놓고 봤을 때 그는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악기도 잘 다뤘지만은요, 시를 그렇게 잘 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를 잘 졌는지 하나님이 감동이 될 정도로 시를 져서 올려주셨죠,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시편 8편에 있는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께 시를 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거든요. 근데 이 시를 여러분들이 애사롭게 보지 말고요, 다윗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깃딧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깃딧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쁨의 곡조로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쁨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편 8편을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단 한마디로 이것을 단 한마디로 핵심을 얘기를 한다면은 다윗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너무 황송한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이 뭔가 백성들을 향해서 신하에게 무엇인가 교사를 내리고 뭔가 은택을 내리면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이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니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깊게 생각해 주셨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운명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뭔가 사람이 쓸쓸하고 뭔가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그런데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운명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뭐냐면은 진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다윗은 자연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사실 다윗이요, 젊었을 때 주로 살았던 곳이 광야예요. 밤에는 이제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낮에는 쨍쨍 찌는 해를 보고, 어떨 때는 물가에서, 어떨 때는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서 자연을 상당히 많이 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광활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이 우주가 대체간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우주가.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인사할 때 우주에서 가장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를 선택하시라면 하나님이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를 선택하시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광활한 우주, 저 하늘에 떠있는 별, 달, 바람소리, 그리고 벌레소리,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체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이것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죠? 그 집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있죠? 집이 집을 위해서 있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를 움직입니다. 차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있죠. 차가 차를 위해서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나 오늘 나가기 싫어. 그냥 오늘은 쉴래. 차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키만 꽂으면 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감탄을 한 거예요. 왜 감탄을 했느냐? 우주와 나를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먼지와 같더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나 같은 존재가 이 우주 속에서 산다라는 거, 그것도 이 지구 속에서 산다라는 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흐름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주를 우리를 향해서 운행을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도 있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바람이 있는 것도 그리고 비가 있는 것도 다 사람을 위해서. 비가 있는 건 뭐예요? 농사 잘 되라고 땅에다가 대지를 적셔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느냐? 사람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대에 이것을 깨닫고 시편 8편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다면 오늘 적어도 여기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3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대체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느냐,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서 3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생각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나님 몇 시간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하시긴 하시죠?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이 부모를 항상 잊지 않고 그 생각하고 살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고 늘 자식을 향해서 살을까요? 예, 이건 크게 말씀하시네. 아무리 속 썩이는 아들이고 속 썩인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요, 자식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부모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머리가 좀 커지면은 나 엄마 아빠하고 살기 싫으니까 나 세금 내주세요. 나 혼자 살을게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속도 없이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나 부모와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살을래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의 창조된 영광이 하늘을 덮었도다 그랬어요. 하늘을 덮었대요. 어디를 봐도 다 주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예민하십니까? 여러분 자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혹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원래 창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보고도 내가 자꾸 삭막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내 신세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연을 보고 그렇게 또 한탄을 한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계 속에서 누가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혹시 귀한 분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물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준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면은 계절이 됐던 아니면은 자연이 됐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누가 연상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연상이 돼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저녁에 달로 자기를 지켜주고 별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낮에는 해를 쬐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애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운행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 둘째 주 정도 지났을 때 아마 전이죠. 그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자 했어요. 새 노래는 뭡니까? 찬송만 새 노래가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내 용어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오늘 기분이 좋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이 뭐예요? 새 노래예요. 혼잣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아담을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만들어주신 아담, 그리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람,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라고 두 번째는 돌보신다고 해요. 생각하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셔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더 이것이 애절하게 내가 더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광대한 세계를 보면은요, 너무나 크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집을 본다거나 그러면은요, 그것을 보고 감동과 감화를 받아요. 야, 이곳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곳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다. 근데 이걸 바꿔서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저 광활한 우주보다도 너무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그 우주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주보다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요, 저 광활한 우주보다도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뭐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늙고 내가 한번 일어서기도 힘들고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인생을 하나님,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 속에는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상에서 건강하고, 제가 건강치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지연도 있고 그리고 학연도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다행인데 여기다가 다른 말로 붙여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말고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부한 삶을 살든 건강한 삶을 살든 어떤 것이 만족하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건강치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또한 이런 고백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육체의 삶 속에서 육체의 생각에 머물러서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산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이 바꿔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오염된 세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의 것이 많이 채워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참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참 즐거운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뵈러 오는 시간이 점점 바꿔져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보다가 1년 안 비다가 이제는 전혀 안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죠. 사실은 버리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했달지라도 나는 하루하루 너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이 전부이고 내가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버리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록 버렸고 떠났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면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왜 다윗은 이런 표현을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인간에게 공유시켜 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있어요. 그건 뭐냐? 공의로운 마음이에요. 불의한 것을 보면은 내 마음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공의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가 이것이 선한 것이다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까? 때로는 훈련 받아서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사실 있기는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에게는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심어줘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로 큰 공유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신 것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린다면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필로스 사랑.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가 강도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은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하더라도요, 자식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도 할 수도 있고 필로스의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 간의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준 정말 숭고한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희생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조된 우주에 비해서 사람은 유일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못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유일한 존재예요. 왜? 우주의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국민은행 앞에 갔더니 그것은 제가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대순진리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봤더니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뭐 그 종교단체를 내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을 인간에게 주셨구나. 인간에게 지금 표준을 맞춰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든지 군산에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400개 교회 중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회 건물을 잘 졌다, 그 교회 뭐가 뭐 좋다, 그리고 그 교회는 뭐 풍족하다, 다 좋아요. 좋지만 단 한 가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끌려 올라갔을 때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 교회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책망을 하느냐?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버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왜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심한 말을 했던 거예요. 너희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고 교회의 이름과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13장에서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사실은요 믿음도 없어지는 날이 와요. 소망도 없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아니 영적인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도 패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내가 기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을 이미 다 이뤘는데 무슨 소망을 또 가져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이 사랑을 이 땅에다가 인간에게 지금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심어줬는데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공유하는 사랑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성경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의 결정체는 뭐냐? 교회의 결정체는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공의롭게 진리를 사수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요한을 통해서 책망해 주신 걸 보니 이 땅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 끝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찰찰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여기 오면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미움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내가 질투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내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서로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마음껏 힘있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에너지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자녀들도요 언제 걔네들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을 갖다가 이제 학교에 보내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바꿨다. 아들이 아빠 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가 이 아이를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요 공부하고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기만 해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오늘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껏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통치권. 여러분 강아지가 통치합니까? 호랑이가 힘이 세다 해서 호랑이가 통치합니까? 아니에요. 핵이 통치합니까? 전쟁의 도구가 통치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걸 내가 해야 되지만은 누구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이름을 내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치권이라는 건 뭐냐? 아하, 내가 아버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착취하고 남용하고 사람 욕심대로 그 사람을 나를 굴복시키고 하는 것이 통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리고 무력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지금까지 세워진 적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우상했던 모든 동상도 다 무너졌잖아요.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그 우상도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올 줄 알아요. 왜요? 그 어떻게 그렇게 힘으로 통치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끌려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네가 왜 우리 선생님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귀를 들어서 말구의 길을 붙여주면서 사람이 칼을 쓰게 되면은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통치예요. 무슨 통치를 하는 거냐? 내가 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진정한 통치권이 생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 얼마든지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게 하려면 무력으로 얼마든지 다 믿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무력으로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내보내서 너희들 안 믿으면 다 지옥불로 보낸다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어떤 통치예요? 이 통치 속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통치할 때 사랑으로 통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녀를 통치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한마디에 그 통치의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착취하고 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삼라만상 우주를 향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합니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음에 어떤 억울함을 줍니다. 그래서 교인은요, 통치를 할 때 상처를 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파괴시켰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가면은요, 그게 무슨 통치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건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그를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나 좀 섭섭하네, 그것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양심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만약에 그렇게 통치를 했다면요, 이게 진정한 통치라는 거예요. 세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통치력이 있을 때 그 교인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옳은 통치는 뭐예요? 옳은 통치는 사랑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통치는 죽은 통치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매를 대는 것도요, 그 매를 무슨 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이. 왜 사랑이 매입니까? 부모님들은 종아리를 때리고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전에서 얼마나 아플까? 가서 안티프라민이라도 내가 발라주고 싶은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혼낼 때, 자녀를 혼낼 때 사랑이 없이 혼냅니까? 내가 한번 때려서 너 죽어봐라. 죽이려고 사람을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통치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 통치하는 거 하나님 원천.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종살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 기업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세워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토록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못한 것이지만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력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연 삼라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통치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나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